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흘러가는 질병을 뜻할 때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아픈 부위를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곤 합니다. 오른손이 아픈 사람, 그냥 손이 아프다라는 걸 넘어 오른손이 아픈 사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흐른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어디에서 피가 흐르느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남자 서술자가 얘기하기 조금 민감한 부위, 소위 말해서 자궁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피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질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피가 흐르는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마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가 멎었다라는 확인을 받은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의학적인 이유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계속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피가 흐르지 않는 게 질병이었을까? 피가 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을 바깥에만 12년 동안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경영심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경영심리 전문가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치심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수치심을 유발해내는데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글책 표지를 제가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존감 탓은 이제 그만해라. 수치심 때문이다.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법.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수치심이 일어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여성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내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거울을 보면 뚱뚱하고 못생겨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거울 보기가 너무 싫다는 거죠. 숨도 못 쉴 정도로 괴롭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고 싶다라고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진짜 탁월하게 보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들을 보다 보면은 이 인터넷으로 올린 자신의 사진이 이런데 실제 모습을 보게 될 때 저희가 깜짝 놀라곤 해요. 아니 이 사람이라고?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어떤 만화 스타일로 다 카톡 프사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만화 이미지로 사진을 바꾸는 게 유행하면서 갑자기 자기 남편들이나 남자친구를 카톡 화면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 실물은 부끄러우니까. 만화 캐릭터로라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갑자기 최근 들어서 꽃하면 아니면은 환경하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화 얼굴로 올려두는 프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도 모르게 이 수치심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회 가운데 나도 몰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이 건강한 나의 몸이고 특별히 내가 진짜 이상이 없고 아프지만 않다면 내 몸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또한 저의 몸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건강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시선으로 볼까라는 부분이 되게 부담되곤 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자가 염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목회자들끼리 난상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흰머리가 있을 때 갈색이나 아니면 제가 염색한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염색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흰머리가 있을 때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아닐까, 건강할까 아닐까 라는 문제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자체로 올라가는 건데 흰머리가 있건 없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그룹 안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게 티가 나는 거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목사를 원하지, 흰머리 그득해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목사? 그분 표현으로는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여서 나는 좀 부담스러워서 염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저는요, 제 꿈이 흰색으로 다 염색을 하고 이렇게 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머리 빠지지는 말게 하시고, 참고로 저희 집안에는 이제 빠지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머리 빠지지는 않게 하시고 흰색으로 다 이렇게 머리가 샜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옛날에 제가 한 분을 보면서 저렇게 머리가 하얗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염색을 했던 거더라고요. 흰색으로. 제가 그걸 수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젊은 목사가 자꾸 이렇게 다닐 때마다 몇 살이냐는 얘기를 듣기가 너무 싫으니까 흰색으로 아예 그냥 염색을 해버리고 소위 영성 있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가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도, 저의 생각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여야 부끄럽지 않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인터뷰에는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40이 넘었는데도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은 학위가 진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무식해, 난 학위가 없어, 그 학위 컴플렉스 때문에 학위를 따두지 않으면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40살이 넘어서 학위를 받으려고 다시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수업 시간이 됐는데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40살이 됐는데도 이 학위 코스에 들어갈 정도로 자격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머리 아직 살아있네, 공부해가지고 20대 30대랑 같이 공부할 만하네, 박수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 내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건 나는 무식한 거다. 이 무식한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날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성의 인터뷰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수치심에 대한 겁니다.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했다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걸 공부했다면 나이가 드는 만큼 핸디캡이 있다라는 사실 겸허히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그 공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기준에 안 맞는다라는 그 점을 자꾸 부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계속 못난 것처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치심의 사회, 저는 이 여성의, 혈루병 걸린 여성의 진정한 질병은 육체의 피가 멎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우울감.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할 거야.
12년 동안 소외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했던 우울감과 소외감이 어쩌면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의 진정한 문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모르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나는 몸에서 피가 안 나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날 이해 못할 거야,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 벽을 쌓으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은 저는 그분이 실제로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보다 더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최초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냐?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치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보다 수치심을 의식하는 게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심의 문제를 대할 때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혹시 사람들이 내 속내를 눈치채면은 나를 싫어할 거라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저는 이것을 돌이키는 것부터가 인생 회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죄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우리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는요, 서울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수도권 신도시, 그것도 이제 조금 낙후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수치심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정신 전문과 전문의가 기사를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일 1시간 반이 걸리는 전철을 타고 산포시에서 출퇴근하는 주인공, 저녁이 되면 밀려나야만 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주인공의 모습,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간신히 숨만 쉬며 연명하는 상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간신히 숨만 쉬며 연명하는 상태에서 출신도 이름도 모르는 한 남자에게 소리칩니다. 날 추앙해달라고, 나는 한 번만이라도 채워지고 싶다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는 결국 삶의 우울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두 남녀의 추앙, 이 추앙이 월십이라고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환대로 끝나는 해방일지가 시작된다라고 이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환대로 끝나는 것, 마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도시 중심을 향하여 뚫고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성공을 위하여 치밀하게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저녁이 되면은 막차 시간을 고생하면서 고민하면서 다시 밀려나야 되는, 밀물과 썰물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 성공 신화, 이것이 우리가 모두 바라고 있는 해방의 일지라는 것을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우울감으로부터, 원치 않게 회사 회식을 하는데도 퇴근 시간, 이 막차 시간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녀의 슬프고 공허한 표정으로부터 현대인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좀 어떠십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이 진짜 옵니까? 아니면 12년 동안 계속해서 도시로 들어가고 싶지만 오히려 교외로 밀려나야 되는 그녀의 상황처럼 어떻게든 성공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튕겨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은 저는 항상 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동안 4년 정도 몸에서 피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 몸에서 피가 난다는 사실보다도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건 몸에서 피가 남으로 말미암아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발이기 때문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면은요 항상 썩은 내가 나요. 이상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혹은 청국장 냄새 같은 것들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제가 배낭을 들고 다니면서 그 배낭에 양말 한 3-4개씩을 꼭 챙겨 다녔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가 양말을 벗어서 비닐봉지에다 넣고 밀봉을 하면서 새로운 양말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다고 이게 냄새가 막아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잖아요. 자궁에서 피가 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온 몸에서 나는 이상한 피냄새와 고른 냄새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저 또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저한테 너 왜 그렇게 아프냐, 내 앞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당시 이제 교회가 재건축을 앞두고 여러 집들을 사가지고 그 안에서 소그룹을 했었는데 들어가려면 꼭 신발을 벗어야 했었어요. 근데 소그룹을 하면 앉아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하니까 제가 신발 벗은 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계속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저는 모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집중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누가 장난식으로라도 여기 왜 이렇게 한 주간 환기를 안 시켰나? 냄새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모르고 한 얘기든 아니면 진짜 환기를 안 시켜서 한 얘기든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저는 또 그 있던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걸려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남들이 이제 퇴근 시간 끝나서 모이게 되면은 9시, 10시 뭐 이렇게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9시만 넘으면 시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반 이후에 떠나면은 막차에 한참 걸립니다. 이게 강변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버스 시간이 늦으면 버스가 안 가고요.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은 택시가 경기도기 때문에 언덕 하나만 넘으면 되는 건데도 경기도기 때문에 할증 붙인다고 몇만 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4명이 모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서 늦게 간 날에는 강변에서부터 아니면 상봉에서부터 강변의 광진구 언덕을 넘거나 상봉에서부터 상봉 언덕을 넘거나 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2시간 정도 길을 걸어서 집을 가곤 했습니다. 그게 마치 혈루병 걸려서 마을 바깥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제 몸에서 피가 나고 2시간, 3시간 걸어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픈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어차피 아무도 내 사정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다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해할 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터덜터덜 그냥 집도 안 들어가고 밤새 그냥 방황하면서 길가리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아침이 돼서 버스 타고 들어갔던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강남 한복판에서 성공신화의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혈루병 여인이 어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소위 말해서 성공의 주변부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1시간, 2시간 애쓰면서 출퇴근하면서 밀어대면서 그곳을 버티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루가 지나서 남들은 정말 도심 한복판에 있는 좋은 집에서 편안히 휴식하고 다음날 다시 한번 쾌적하게 일을 하는 반면에 나는 정말 치열하게 들어가고 진을 빼고 퇴근하고 다시 그 피로를 치유하지도 못하고 출근길로 나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어쩌면 이 혈루병 여인과 더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셋 중에 누가 가장 힘들까요? 저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장 힘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멀쩡한 거는 정신밖에 없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관계도 끊기고 주변부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마을 바깥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죠. 짐승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 온갖 범죄자들이 정신만 멀쩡한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야이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이 여인은요, 자기 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아프고 격리가 돼 있을 때 1, 2년 정도는 연락이라도 해주고 안부라도 물어보면서 도와주기라도 하죠. 12년 동안 이 여인이 도시 바깥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밥도 챙겨주고 걱정도 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저 사람은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게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런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회당장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죠.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죠. 구원을 구했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면서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예수님을 사기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옷술만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중요한 모습인 거죠. 옷술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요, 유대인들은 이 양복 뒤편 같은 데에다가 이 노끈 같은 거를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게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이 노끈은 가족 정도만 만질 수 있는 거였다고 해요. 애가 아빠의 노끈을 잡고 같이 걸어간다든지 그 정도로. 우리로 치자면은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넥타이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제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랑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제가 목사님 넥타이를 잡으면은 뭔가 그 은혜가 저한테도 넘어올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착 붙어가지고 갑자기 제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저희 아내도 제 넥타이를 안 매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달려들어도 제가 이럴 텐데 갑자기 어떤 여성도님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막 넥타이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아이를 못 낳는 집에서 그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의 속옷을 만지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든지, 어떤 불상의 코를 만지면은 애를 낳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능력 있는 사람의 옷을 만지면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달려들었고, 그걸 막으려고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막 100% 이해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도사가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들었던 건 마을로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라고 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바다 건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7개의 분사가 하나의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있어, 26절에 보면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졌던 차에, 27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와서, 이 7가지의 분사가 27절에 손을 대니 라는 동사 하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 들은 거 하나 때문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모든 삶을 던집니다. 12년 동안 도시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던 이 여인이 소위 지옥철을 뚫고 마지막으로 손 한 번만 대면 내 인생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바뀔 거라고 믿어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면 모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성경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옷자락 하나만 만지고 오는 거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 100%는 모른다 할지라도 한 번만 예수님 건드리기만 해달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말씀에 집중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 여인이 당시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많은 의사, 그리고 많은 괴로움, 아무 효험이 없다, 도리어 더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듯, 사람 찾아다녀 봤자 결국은 인생에 회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 당시 사회에서 의사들이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여성의 몸에서 피가 나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음기가 가득하고 양기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내려가지고 이 의사들이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남성의 배설물에서 나온 곡식을 먹였대요. 이게 처방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궁에서 피가 나는 여성의 회복약으로, 지금 여기서 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제가 루아 커피를 먹었는데
그거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 그거 주셨던 목사님이 내가 이거 아는 분한테 받아왔는데 한 잔에 5만 원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를 이렇게 우려서 저한테 주고 저는 또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이게 비위생적인 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마치 옛날에 아파? 된장 발라 라는 식의 처방전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한 주만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간절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느냐. 현장에 오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였다면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분을 모시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 모시고 하는 기회가 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한테. 저는 이분과 함께하는 집회를 기대하면서요, 한 달 동안 제가 이분 했던 설교를 찾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며 가며 제가 하루에 한 편 정도씩은 이분이 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또한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확신하는데 이번 집회 가운데 가장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간절히 붙잡으면서 기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여긴다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과 소외감의 문제, 아무도 내 사정 이해 못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만큼은 요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꿈꾸면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진 자에게는 한계도 없고 차별도 없이 가장 중요한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말도 그 어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정을 들으며 이전까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피를 안 흘렸지만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울감이 밀어들어오고, 하나님, 내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것 같다는 수치심과 그로 말미암은 나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해 오는 모든 자에게는 한계도 없고 차별도 없이 그가 바랬던 것 이상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진 자에게는 한계도 없고 차별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대로 주실 예수께로 믿고 나오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